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제3장.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 해가 이제 벌써 끝나네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날이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오는데 12월 하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 마무리에 대한 마음,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오늘 한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다음 한 해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지킬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 많으셨죠. 어려운 일 많으셨죠. 근데 한 해가 왔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염려 근심은 계속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걱정, 근심, 두려움 없어지는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곳 외에는 없어요. 누구나에게 그건 찾아와요. 근데 그거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단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길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좀 보면 이 스바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BC 722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죠. 여기서 멸망이 당해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다, 멸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근데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8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난 640년에서 620년 사이에 스바냐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한 20년 동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포를 하냐면 너희들 북이스라엘 받지 않냐. 그들이 멸망당한 듯이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 그러나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두실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 그 바로 멸망, 605년에
남유다가 첫 바벨로니에서 포로를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한 15년과 아니면 100년 후에 발생할 일들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이 3장 후반절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거기 안에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3번의 노래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야 할까?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저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이걸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가 될까?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 위로 되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의 걱정거리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한테 평안이 되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또 하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위로 되십니까? 평안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평안이 오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풍성한 돈과 걱정 없는 건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느 게 더 평안이 오세요? 네. 부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라는 뜻이 이렇대요. 부자가 어떤 게 부자일까요? 얼마를 가지면 부자일까요? 근데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자는 돈 때문에 노후 걱정 안 한대요. 돈 때문에 아프고 그런 거 걱정 안 한대요. 왜? 병 그냥 치료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자녀들 걱정, 무슨 걱정 안 한대요.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면 부자라네요. 여러분들 부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돈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게 부자래요. 자, 근데 부자를 바꿔서 이야기하니까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있는 상태를 부자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부자일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근데요, 이 부자도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구원이에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구원이에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에게 이게 평안이고 위로이고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건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분으로 걱정 없으니까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에게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름이 힘이 되고 그 이름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리라. 그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신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대.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었잖아요. 태어난 게 기쁨이었잖아요. 목 이기는 게 기쁨이었잖아요. 그냥 뒤집기만 해도 기쁨이었잖아요. 귀기만 해도 기쁨이었잖아요. 걷기만 해도 기쁨이었잖아요. 요즘 우리 송 목사님 아들 딸이 평안이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얘가 이제 돌을 지났어요. 얘가 돌을 맞았는데도 아직 잘 안 걸어요. 근데요, 제가 좀 있으면 걷기 시작하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리고요, 제가 뛸 때를 보면요, 부모는요, 쟤한테 뭔가를 기대 안 해요. 기대하면 나쁜 사람이죠.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도 주님의 눈에는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 그 이유만 갖고도 우리는 즐거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것이 기쁨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이 옆에 있는 것 자체, 그분의 옆에 있는 존재하시는 그분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 되십니까? 진짜 그러신다면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오늘 못 오신 이유가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이고요, 그 기쁨의 자녀로 저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또 찬양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원수를 벌하셨대요. 원수를 무찌르셨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시며. 이건 3번의 반복인데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나라를 잃었어요. 흩어졌었어요. 나라에 돌아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제목은요,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거 하나밖에는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단어는 단 하나예요. 독립이었어요. 나라가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거 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다시 돌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상황으로 바꾼다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명성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 정도가 아니라 거기 위에 덤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명성, 자랑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낙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이자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나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과 낙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낙심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그럴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힘드시죠? 참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되는 건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건요 내 개인의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국가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세계의 문제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한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니 새해를 기대하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됐죠. 자, 이거보다 덜 살기 어려울 만큼 나라가 좋아졌죠. 근데 물을게요. 행복하세요? 더 좋아졌잖아요. 분명히 좋아졌잖아요. 더 좋아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요 행복을 선택을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게요. 우리나라를요 세상에는, 세계에서는요 칭찬을 해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명성과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명성과 칭찬에 두 가지를 칭찬을 해요. 가장 큰 거. 첫 번째, 전후, 전쟁 이후에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완전히 없었던 나라, 완전히 잃었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없답니다. 두 번째, IMF를 겪고 나서 회복된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대요. 자, 하나님이 하셨죠? 안 하신 것 같아요? 우선 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전쟁도 이기신 하나님, 일제 치하 가운데 해방도 시킨 하나님, IMF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정도는요, 여러분 문제 정도는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요, 여러분의 문제 정도는요, 병든 자를 고치신 분이요, 여러분의 문제 정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벌어졌던 그 하나님의 일이 그냥 그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교회를 보실까요? 한 해 한 해를 계산하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면서, 우리가 처음 창립해서 198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을 때는 없었습니다. 날마다 더 좋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은요, 더 좋게 안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문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날 귀에 익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시편 23편은요 3절까지 고백이 끝인 줄 생각해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4절부터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시편 3편이. 근데 진짜는 4절부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진짜는요, 이 다윗의 상황은, 진짜 상황은 4절이에요 1절이 아니고 2절이 아니고 3절이 아니고 4절이 다윗의 상황인 거죠.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가 문제 앞에서 선택한 방식은 찬양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가 문제 앞에서 그가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문제 상황에서 그 4절로 끝나면 안 되고 1, 2, 3절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5절,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먼저 1, 2, 3절을 하시고 5절, 6절을 해주시면 제가 3절에서 4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응답해 주세요. 먼저 해결해 주시면, 먼저 은혜 주시면 제가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먼저 은혜 주시면 기쁨으로 노래하고, 먼저 은혜 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뭐 먼저 해주세요? 은혜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안에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없어서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없어서요 봉사가 안 돼요. 봉사해도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자고요. 자, 은혜하고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나 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문제예요? 우리가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면 어떻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아니죠. 내가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 해결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거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니까 맨날 힘들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붙잡고 있으니까 맨날 힘들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봉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 주시면 하겠다 그래요. 특히 이제 연말 되면 이 속장도 그렇고 봉사직도 그렇고 그러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더 은혜를 받으면 할게요. 더 은혜가 있으면 할게요. 그러고 나서 할게요. 그러고 나서 쉬잖아요. 그러면 계속 쉬어져요. 계속 쉬어져요. 그때가 뭘 때냐?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예배할 때예요. 그때가 봉사할 때예요. 그러면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 가끔 부모님들께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일에만 너무 열심히 있어서 우리 자녀들 신경 쓰고 다 하기 위해서, 다 가족 챙기기 위해서 제가 조금 교회 봉사는 안 하고 여기 집중할게요 하는데요. 근데 희한하게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신앙이 이렇게 툭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내가 집중한 것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돼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해요.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좀 무식하게 보여요. 왜? 아니, 기도한다고 해결돼? 그걸 예배한다고 해결돼? 찬양한다고 해결돼? 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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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머니가 지금도 이 말씀을 제가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교회 갈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 나오고 밥도 나와요. 요즘 국수 주지만 오늘 가실 때 떡 줄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떡 준비했어요. 떡 나와요. 제가 그리고요, 저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안 살리시겠어요? 안 살릴 것 같아요. 안 살리시겠어요? 살리십니다. 지금까지 다의 삶을 돌아봐도,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만 돌아봐도 그렇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봤을 때도 그 이야기가 그냥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교회에서 속장하고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한다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내년에는 쉴게요. 쉴게라는 분은 없습니다. 더 할게요예요. 여러분, 시간을 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린 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일 많이 안 시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김동호 목사님의 이 내용처럼, 크리스찬 스타트의 내용처럼 특별한 기도를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나름의 새벽 기도, 여러분의 나름의 작정 기도,
여러분의 나름의 금식 기도, 여러분의 나름의 특별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새해를 기획하면서 하나님 새해는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새해는 제가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직장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제가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직장에서라도 이렇게 시간 띄고 이렇게 뛰어서 제가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분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기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한 방법은 회사를 30분 일찍 가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일찍 가서 그 회사에서 자기의 기도 시간을 갖고 그곳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미나를 저희가 1월에 준비를 했어요. 1월 이제 셋째 주부터 우리가 진행을 할 텐데 인카운트 세미나예요. 하나님의 만남 수양이라고도 해요. 이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가질 거예요. 8주 동안 주일 오후에 알파 시간과 같이 오후에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상은 무조건 참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파를 마치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오셔야 만나죠. 은혜의 자리에 와야 만나죠.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찾아가셨어요. 오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안 오면, 그 자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많은 걸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하루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양의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법,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눌 텐데요. 알파를 마치신 이후에 모든 성도님들은 오셔서, 마치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스바냐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합니다. 나의 고백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양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의 고백, 이 고백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나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분의 이름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내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버려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찬양하며 그 은혜 그 감격에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격을 이 기쁨을 하나님 전하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염려 앞에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약속이니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감격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